정성희 집사입니다. 단기 선교팀 파송 예배를 드리거나 선교 보고를 할 때면 와 부럽다, 나도 가고 싶다, 만약 내가 가게 된다면 둘째가 대학생이 되면 갈 수 있으려나, 이런 맘만 있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설 줄이야. 올 1월에 우리 교회에서 필리핀 선교를 다녀오신 후 8월에 필리핀 한인교회에 계신 원병희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때 모여 차 한잔 같이 마실 때 선교사님께서 하신 말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필리핀으로 선교 꼭 오십시오 하고 선포를 하셨는데, 그 말을 들은 제 생각은 저를 제외한 다른 분들 얘기지 하고 넘겼었습니다. 6학년, 3학년 딸들이 있기에 선뜻 누구에게 맡기고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고, 맞벌이를 해봤기에 맞벌이를 하고 있는 올케들에게도 미안해서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10월 어느 날 큰딸이 기도하고 나서는 엄마는 선교 가게 돼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반문했습니다. 니네들 어떻게 하고 엄마가 선교를 가? 자녀 걱정이 먼저 됐던 건 사실입니다. 엄마였기 때문에요. 근데 또 며칠이 지나서 큰딸이 기도한 말, 엄마는 선교 가는 걸 왜 그렇게 부담스러워하고 걱정해? 아무 걱정 말고 선교 다녀와. 저는 또 반문합니다. 너네들이랑 아빠 어떻게 하고 다녀와? 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하나님이 일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가만 놔두겠어?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이런 대답을 들은 저는 어린 자녀보다도 믿음 없음에, 담대치 못함에, 결단력 없음에 자녀 앞이었지만 참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선교 다녀오신 다른 분들과는 많이 다른 동기부여지요. 딸의 얘기를 듣고 즉시 회개하고 결단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일, 가라, 전해라 했으니 그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언어가 되지 않아도 여러 가지 부담감들, 선교 가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팀에 누가 되진 않을까, 애들은 누구에게 맡길까 등등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나는 오직 아버지 일에 사용되는 도구로 쓰임받음에 감사하고, 내 생각과 뜻대로 계획 속에 진행됨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 확장이 오직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섭리 속에서 아버지 뜻대로 진행됨을 그 땅 가운데서 보고 느끼고 선포하며 오겠습니다. 그 땅에서는 아버지 마음으로 예수님 시선으로 바라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결단 기도를 하니 한결 마음이 평안해졌고, 그 후 자녀들의 문제도 단번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큰 올케에게 부탁을 하자마자 단 1초도 생각하지 않고 건네준 대답, 언니 제가 봐줄게요.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아버지께서는 이미 예비하고 계셨는데 저는 제 생각과 그 틀 속에 박혀 있었던 겁니다. 선교 가기 전부터 하나님의 예배하심 속에서 감사하며 드디어 필리핀으로 출발했습니다. 월요일 첫날 한일교회에서 출발하여 우리 교회가 부속 건물을 지어둔 달리 교회까지 가는데 하늘의 구름을 보며 땅의 아름다운 나무를 보며 그 아름다움에 기도를 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하늘 구름 보며 와 예쁘다 만 했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며 기도한 건 몇 번 되지 않은 저였습니다. 겨울에서 35도를 웃도는 여름의 나라로 가니까 발은 코끼리발이 되어 뚱뚱 부었지만 그 또한 기도해야 하는 것이기에 기도했고, 달리교회에 도착하여 예배당을 들어가 보니 너무도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꾸며놔서 또 기도를 했고, 교회에 농구 골대로 모인 아이들을 보니 저 어렸을 적 교회에 와서 친구들과 놀았던 기억에 저 아이들도 교회 안에서 자란 아이들이니 성인이 되면 지금의 나 같은 생각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에 기도를 했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그 땅에서는 기도한 것 같아요. 달리교회에 가는 길목에 있는 빵가신앙교회에 잠깐 들렀는데 불의의 사고로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뒤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지만 장로님께서 사비로 교회를 짓고 장로님의 자녀들과 교회를 꾸려나가는 중인데, 이 교회는 지역적 요충지라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동네가 참 큰 동네인데 이슬람권이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어린 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교회에 다니면 그 자녀들을 통해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전도하기 좋고, 더 깊이 있는 동네까지도 복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쪽에 있는 세가지옥실보다 조금 큰 크기의 교회인데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60명의 학생들이 모인 열정적인 교회입니다.
이 지역을 품고 복음화 열정을 가진 담임 목사님 부임을 위해서, 교회 개보수를 위해서, 장로님 건강을 위해, 주일학교 부흥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는 교회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달리교회 도착해서 지역민들 밥퍼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100명 드실 식사를 준비했는데 130명이 넘게 와서 준비한 음식이 바닥나 더 나눠주지 못함에 안타까웠으나 현지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먹는 모습만 봐도 기뻤고, 나눠주는 기쁨이, 그 사랑이 참 귀한 것임을,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 사랑임을 느끼니 또 감사했습니다. 우리 모습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남이 감사했고, 저를 하나님 도구로 사용해 주심 또한 감사했습니다. 지역민들 식사 후 다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서로 말은 통하지 않아도 찬양의 열기는 어찌나 뜨겁고 후끈했는지 천국의 찬양도 이럴까 생각했습니다. 둘째 날 화요일입니다. 달리교회에서 산속으로 들어가면 겟세마네 교회가 있는데 산속에 12가정이 달리교회로 내려오지 않고 달리교회 지미 목사님께서 겟세마네 교회로 올라가 12가정이 모여 예배드린다고 했습니다. 성광 살림이로 지프니 차를 타고 겟세마네 교회로 신나게 비포장길을 울퉁불퉁 올라가는 중에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껏 저 멀리 있는 무지개를 본 적이 있지만 이렇게 가깝게 본 무지개는 처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냐면 우리 교회 기준으로 요 앞 공영주차장을 지나 영동 진입하는 곳쯤 위치, 정말 가깝죠. 무지개가 정말 선명하게 떠서 비가 내리는 중이었지만 찌푸니에서 내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하며 외치는데, 감사의 감자가 이 입 밖으로 나가지기도 전에 눈물이 주르륵 떨어졌습니다. 노아에게 약속의 징표로 보여주신 무지개를 우리에게도 약속으로 보여주심이 너무 감사했고, 근데 무지개 보면 너무 신나서 어린아이들처럼 방방 뛰며 즐거워하는 중에 무지개 위로 또 하나의 무지개가 떠서 저희는 쌍무지개를 정말 가깝게 봤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이것 봐라, 네가 하는 것 아니야, 부담 갖지 마, 내가 해, 너는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믿으렴, 어떤 속임수와 방해와 미혹과 분열에도 흔들리지 말고 나만 봐 하고 약속해 주시는 무지개 같았습니다. 이날 저녁 한익교회에 돌아와서 다음날 사역을 준비하는 중에 마침 와이파이가 되니 자녀들 생각이 났습니다. 카톡이 안 되는 지역에선 포기를 하고 사역에 집중했는데 와이파이가 되니까 흔들렸던 거죠. 엄마여서 그렇다고 이유를 대고 큰올케가 카톡하다가 답답해서 얼굴 보고 통화하려고 페이스톡을 아무리 해도 연결이 안 되고, 올케도 저에게 콜을 해도 안 되고,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보이스톡을 서로 해도 연결이 되지 않길래 그 자리에서 즉시 멈췄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이곳에 있을 때만이라도 아버지께 집중해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자녀들로 인해 내 시선이 분산되는 걸 원치 않으시는구나. 애들 목소리도 못 듣고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올케와도 카톡을 즉시 종료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군산에 있을 때는 내 중심적 생각과 사고와 시선이었는데, 필리핀 땅에 있을 때는 내 시선이 아닌 주님 시선으로,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으로, 내 중심이 아닌 주님 중심으로 변한 것 또한 감사했고, 나를 온전히 통치해 주심도 감사했습니다. 세밀한 것 하나하나 나를 터치해 주시는데 그 터치하심에 반응하는 제 자신이 스스로 놀랐고, 와, 나에게도 이런 일이? 다른 사람들의 체험을 듣고 부러워만 했던 내게도 실제가 되어 온 세포가 느낌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수요일 셋째 날 오아우 살림교회 헌당 예배로 4시간쯤 이동하여 도착하니 아직 화장실도 갖춰지지 않은 교회였지만 그 지역의 영혼을 사랑하여 세워진 교회였기에 감사했습니다. 오아우 지역은 깊은 산속에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 원주민들은 화라산을 신으로 여겼다 합니다. 그 화산이 폭발하여 눈앞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룬 충격과 화산 폭발로 신은 죽었다고 생각하는 원주민들, 화산 폭발이 있었기에 그 깊은 산속에서 내려와 문명을 접하고 복음을 듣게 된 원주민들입니다. 오아우 살림교회는 그 지역의 복음화에 꼭 필요한 교회여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헌당 예배를 기쁨 가운데 드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심도 감사했습니다. 목요일 넷째 날
한인교회에서 매주마다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예수복음을 전하며 음식을 제공하는 극빈민층의 피딩 사역을 저희가 함께 나갔습니다. 쌀 300kg은 성인 1인당 1kg씩 300명분을 소분하여 준비했고, 자녀들에게 제공할 바비큐, 소세지빵, 위생물품, 사탕 이런 것은 300명이 먹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남자분들은 숯불을 피워 직접 바비큐 굽고, 여자분들은 주방에서 소세지와 빵을 구워서 만들었습니다. 남자분들 또한 숯불에 바비큐 구울 때 뜨거운 열기로 인한 땀과 숯불 열기로 인한 눈물이 범벅되었으나 한바구음으로 기쁘게 구워주셨고, 주방 쪽에서는 여자분들 소세지빵 만들 때 역시 땀도 충만, 기쁨도 충만하여 모두 즐겁게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빈민층 피딩 사역지로 가려고 차가 막 출발하였을 때 속으로 기도를 하자 눈물이 났습니다. 아직 저 아이들 보지도 않았는데 어쩌자고 눈물이 나는데, 불쌍하고 가여운 아이들과 지역민들 보고 울면 안 되는데 도착하기 전부터 눈물이 나서 어쩌지, 눈물 닦고 주님만 의지해야지 하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절제할 수 있도록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만 기쁘게 나눠주고 아버지의 마음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을 축복하여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마치자 찬양이 나왔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할렐루야. 찬양으로 선포하고 피딩지에 도착해보니 이미 줄을 서서 우리를 기다리는 모습에 놀랐고, 원병희 선교사님께서 사역 전에 잠깐 모이라여 전달하신 말씀, 반드시 위생장갑을 끼십시오. 지금 보니까 눈병 걸린 아이들과 피부병 환자가 많아서 사역 끝날 때까지 땀이 나더라도 절대 그 손으로 땀도 닦지 말고, 사역 끝난 후에 위생장갑 벗고 차에 알코올 소독제와 세정제로 소독하라는 말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저희 손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눠지는 음식이 음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진심으로 바랬고 선포했고 축복했습니다. 눈물 나지 않도록 그곳에서 절제의 영을 부어주심도 감사했고, 오히려 지난 3일보다 이곳에서 피딩 사역할 때가 기쁨 가운데 더 많이 웃었고, 내가 나눠주는 사랑과 또 내 안에 채워주시는 사랑이 느껴졌기에 더욱 감사했습니다. 피딩 사역 후 우리 교회의 교인들 가정이 후원하는 빈민촌내 장학생 6명의 집을 모두 방문했는데, 열악한 상황과 가정 형편, 역류하는 하수구 냄새, 비위생적인 모든 시설을 보게 되며 저는 축복받은 자인데도 그것을 모른 채 불평, 불만을 품고 살고 있음을 회개했습니다. 저녁엔 빈민촌 내의 6명 장학생과 선교팀원이 같이 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누었는데 참 아름다운 자체였습니다. 한 여대생이 난 엄마가 없습니다 하자 권사님께서 내가 엄마 해줄게 했더니 그 아이는 그때부터 울음이 터져서 헤어질 때는 아쉬움에 또 울고, 정말 한 가족인 듯 엄마, 아빠로 서로 안아주고 사랑 주고, 천국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아이들이 제자훈련을 잘 마치고 학교도 졸업하면 직업도 생겨서 극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그 지역민들이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되네, 나도 하고 싶다, 이렇게 바뀌는 걸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도움을 준 달리교회, 빵가신한 임마누엘 교회, 겟세마네 교회, 오아우 살림교회, 피딩 사역지와 장학생들, 필리핀 한인교회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사랑이 전달된 것뿐만 아니라 제 심령 역시 동일하게 예수 살림의 꽃이 피었음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제 영혼이 부자된 것 같고 성령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음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 아버지가 주관하셨고 아버지의 계획하신 가운데 저는 사용된 도구뿐이었음이 감사했습니다. 이런 저의 고백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체험이 되길 바랍니다. 선교 도전해 보십시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